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큰 전환점을 맞게 되는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정말 큰 기적들을 베푸셨죠. 귀신들의 역사를 한 예수님께서 쫓아내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권위 있는 말씀의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어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다고 했어요. 유명해지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이게 됐는데 성경에는 큰 무리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큰 무리들이 유명해진 예수님, 가면은 뭔가 내가 병고침을 받을 수 있고 큰 가르침을 얻을 수 있는 그 예수님에게 큰 무리들이 나아가게 된 시점이 바로 이 본문의 시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큰 무리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대충 몇백 명 정도 그 정도의 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큰 무리라고 이야기하는 숫자는요, 일반적으로는 로마 군단, 1개 군단의 규모를 통상적으로 큰 무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그러면 로마 군단 1개 군단이 몇 명 정도이냐? 약 5,000명에서 6,000명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죠. 여러분, 6,000명 정도가 있는 곳에 가보셨어요? 정말 그 사람들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6,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도 장정 남자만 센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안 센 거죠? 여인들을 세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노인들을 세지 않았고 아이들을 세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계수에서 뺀 겁니다. 그렇게 계수해서 빼고 6,000명이니까 이들을 다 합치면 10,000명은 좋게 넘을 것이고 몇만 명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큰 무리들이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확인될 때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20,000명에서 30,000명 정도가 예수님이 가는 곳에 모여들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난 성과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큰 무리가 모이는 그 지역에서 벗어나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벗어나서 전혀 다른 곳으로 가서 사역을 다시 시작하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열심히 그동안 제자들과 예수님이 뿌렸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로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곳에서 사역을 하시는 게 어떤 효과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아마 이치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그곳으로 가자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을 가려면 정말 큰 호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큰 호수였는지 성경에서는 바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 바다 같은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야만 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어떤 곳으로 가야 하는가? 성도들의 삶이 어느 방향을 향해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내 직장 상사가 정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선배들이 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뭐라고 합니까? 교회론에서는 주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곳을 바라보고 사람이 어떤 곳을 향해 갑니까? 머리가 생각하는 곳을 눈이 보게 되고 눈이 보게 된 곳을 사람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의 방향을 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곳을 바라보고 그곳을 가는 겁니다.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교회 중에서 주님이 바라보는 곳을 가지 않는 교회, 혹은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반대 방향을 가고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 교회가 과연 교회일까? 그게 성도일까? 정확한 교회론에서 이야기하자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성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가리키는 방향을 지금 보고 있는가? 또 내 인생은 지금 주님이 가리키는 방향대로 나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우리는 항상 내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촉을 항상 예민하고 민감한 상태로 내가 유지하고 있어야 주님이 어느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그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내 삶의 방향을 돌이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갈릴리 호수를 건너기 위해서 한 배에 탔어요. 누가요? 제자 공동체가 한 배에 탔죠. 여러분, 우리는 이 제자 공동체의 행동과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이 공동체가 바로 오늘날의 교회를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뭔지 아세요? 교회는 주님과 함께 한 배를 탄 사람들이 교회예요. 주님과 함께 한 배를 타서 주님이 가리키는 방향, 그 한 방향만을 향해서 가는 공동체. 그래서 그 배를 떠나면, 이탈하면 살 수가 없는 거죠. 가끔 무리잖아요. 그 공동체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오늘 본문에 이 배가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이 한 방향을 향해서 한 배를 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은 타지 않고 제자들만 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래도 이 배가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재하면,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결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있고 정말 편의점만큼 교회가 많아졌다고 하고 교회들마다 십자가가 세워져 있지만 그 교회가 과연 다 교회인가? 물론 정치적으로는 어떤 교단에 속해 있고 또 어떻게 소속이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교회의 기능을 할 수 있고 교회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곳이 교회이냐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이 그 교회에 함께 계셔야 되는 것이고요, 주님과 함께 한 방향을 바라보고 갈 줄 아는 운명 공동체가 되어야만 교회라고 주님은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기가 막힌 반전이 나옵니다.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어떤 방향으로 가자, 저기로 가자라고 방향을 제시했잖아요. 근데 그 가리키는 길에, 그 방향에 뭘 만났습니까? 광풍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37절에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서 지금 배가 난파선이 되게 됐어요. 침몰하게 됐어요. 물이 막 들어오고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몸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 나눴죠.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 공동체가 뭐라고 했어요? 교회라고 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일어난 풍랑은요, 결국 교회에 일어난 풍랑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뜻 생각하면 이해되지 않는 이치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주님이 정하신 방향에 재앙을 만날 수 있다는 말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방향은 누가 정하는 거라고요? 주님이 정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정하신 방향대로 갔더니 그곳에서 풍랑을 만났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믿고 같이 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실은 순리적인 이치입니다. 이게 당연한 이치예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사단의 회방은요,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가르치는 방향에 사단의 회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회방이 있는 곳은 다른 말로 하자면 주님의 방향이 있다는 말이에요.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첫사람 때부터 그랬습니다. 첫사람이 누구죠? 아담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 때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뭐가 있는 겁니까? 우리 눈에는 다 똑같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지만 그 안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저 사람이 내가 밉고 저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것 같아도 그 사람을 함부로 욕하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저 사람을 욕할 수 있으니까 욕하겠죠. 그러나 결국에는 뭐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욕되게 하는 죄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인격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민주의 개념이 그래서 발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의 코에다가 뭐를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생명들이 있지만 우리보다 거대하고 힘센 많은 생명들이 있지만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으로 숨쉬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아담의 1대1의 관계가 얼마나 특별했겠어요. 사람만 언어로 말을 할 수 있고 사람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을 따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서 살아갔습니다. 그게 사람과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였어요. 이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질투하고 회방하려는 세력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사단입니다. 그래서 그때 사단이 어떻게 회방합니까? 선악과를 통해서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단절시키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담에게 불었던 풍랑이 뭐예요? 그게 선악과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실패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담을 보내셨어요. 신약시대에. 그 둘째 아담이 누굽니까? 그 둘째 아담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입장에서는 이 세상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갓난아기로 오시자마자 이 땅 가운데 또 사단이 풍랑을 일으켜요. 그 풍랑이 뭐예요? 헤롯 대왕에게 2세 이하의 남자 영아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자마자 큰 풍랑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예수님이 성장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30살이 되었을 때 이제 예수님으로서, 인간 예수님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3년의 공생의 기간을 살게 됩니다. 그때 공생의 기간을 살기 전에 예수님은 광야라고 하는 학교에 자진해서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광야라는 학교에서 금식으로 하나님과 대면합니다. 40일 동안. 그리고 40일의 금식이 맞춰지면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단은 이걸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에게,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에게 풍랑을 일으키죠. 그게 뭐예요? 광야의 시험이잖아요. 너 나한테 절 한 번만 해봐. 그럼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줄게. 가만 생각해 보세요. 사단의 풍랑, 사단의 회방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일수록 거세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만약 내가 다니는 교회가 여러분 풍랑을 맞으면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쥐도 새도 모르게 다른 교회를 알아본다. 2번, 맞아. 강 목사님이 그때 언제 설교했는데 우리 교회가 풍랑을 맞아, 우리 교회가 주님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가 보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에 닥친 풍랑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내가 기도의 힘을 보태야겠다. 여러분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당연히 2번이죠. 네, 여러분 100점이에요.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당연히 2번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교회를 운영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여기가 아닌가? 나는 좀 편한 데 다니고 싶은데, 나는 아무 문제 없는 곳에 있고 싶은데, 여러분, 교회 가보세요. 그 교회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교회든 항상 풍랑은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 또 다른 교회, 풍랑 없는 교회로 갈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자세는 뭐냐? 이 풍랑을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견딜 수 있도록, 이겨내도록 기도의 힘을 함께 보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어디 계셔요? 주님 지금 우리 교회에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 교회가 가자고 하는데 사단의 회방으로 풍랑이 일고 있어요. 기도해야죠. 주님을 찾아야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의 운영에 있어서도 여러분 풍랑을 만날 때 누구를 찾아야 돼요?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것은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자 주님을 찾아야겠죠. 풍랑을 만났으니까. 근데 주님이 어디에 계셨을까요?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그렇게 안내되고 있어요. 자, 일단은 고물이 뭔지 알아야겠죠. 고물이 뭘까요? 배에 보면 앞머리가 있고 반대로 제일 뒤 칸이 있겠죠. 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배의 앞머리에 반대되는 꼬리칸을 말하는 거예요. 제일 뒤에 꼬리칸에서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을 만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셔요?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뭔가 좀 이상하죠? 충격적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건너가자고 해서 배를 탔는데 정작 그 예수님은 배의 제일 꼬리칸에서 주무시고 계신다? 배신이죠.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직 놀라긴 일러요. 더 충격적인 숨겨진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사실은요. 예수님이 자의적으로 예수님 뜻에 따라 지금 고물에 가서 주무시고 계신 게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원문을 보잖아요. 성경의 원문을 보면 예수님을 배의 맨 뒷칸으로 인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일부러 예수님을 그곳으로 데려간 사람들이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제자 공동체예요. 제자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배의 제일 뒷칸으로 인도하였고요. 그곳에서 주무시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36절에 보면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이 우리나라로 의역된 게 굉장히 원문에 보면 어려운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 그대로를 조금 의역해서 이야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제자들이 배로 올라가니까 예수님을 능동적으로 손잡고 이리저리 데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말 성경으로 해석하고 옮기는 과정 가운데 우리나라 말에는 경어라는 게 있잖아요. 존칭어. 그래서 뭘 채택했냐면 모시고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근데 모시고라고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선생님을 모시고 나보다 어른을 이렇게 공손하게 이렇게 선생님 예수님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입니다. 여기 앉아 계세요. 이렇게 했다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친절하게 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 뭐예요? 거기 아니라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아, 예수님 진짜 아무것도 모르시네. 이렇게 데려가서 걸리적거리지 않는 곳에 예수님 여기입니다. 여기서 꼼짝 말고 여기서 계세요. 이렇게 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제자들은 고물, 즉 맨 뒷칸에 예수님을 여기서 잠들게 하셨을까요? 아마 생각컨대 여러분이 좀 알기 쉽도록 제가 풀이해서 이 제자들의 생각을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선생님, 그동안 얼마나 육지에 있을 때, 저편에 있을 때 얼마나 사역하시느라 힘드셨어요. 고생하셨어요. 큰 무리들이 왔잖아요. 6천 명, 10,000명, 20,000명이 왔는데 그 사람들 다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시고 병든 사람들 다 만져주시고 또 강연 듣고 싶다고 해서 설교해 주시고 얼마나 피곤해요. 이제 이 배에 올랐으니까 우리만 믿고 예수님은 좀 쉬고 계세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전직 어부들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이 물길에 대해서는, 이 뱃일에 대해서는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프로페셔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만 믿고 예수님은 좀 쉬세요. 예수님이 자꾸 이렇게 걸리적거리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배에서는요, 깨어있는 것보다 예수님이 잠들어 계시는 게, 주무시는 게 우리를 도와주는 일이라니까요. 이런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선택을 받기 전까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정말 평범한 사람 혹은 그 이하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실은 자기 고향 땅 밖을 나가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평생 사람들의 주목 한번 받아보지 못했는데 큰 무리들이 예수님이 유명해지니까 예수님 곁에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누가 통솔하고 누가 인솔합니까? 당연히 제자들이 하겠죠. 그러면서 여기 이쪽으로 오세요. 자, 그렇게 소란스럽게 하지 마시고 줄 서시고 번호표 주시고 이런 걸 다 제자들이 했겠죠. 그러면서 한 번도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큰 무리들이 오면 올수록,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귀신들을 쫓아내는 권세도 주셨거든요. 그런 일을 행하고 미션을 수행하고 완성할 때마다 뭐예요? 이게 어깨가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 이거 조그만 것, 이 안에서 우리가 못할 게 뭐냐 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소시적에 밴드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뭣도 모르고 그럼 좀 칠 줄 안다고 밴드를 했는데, 운이 좋게 우리 밴드가 한 군중이 5,000명 정도 모여있는 그러한 어쨌든 그런 곳에 서게 됐어요. 뭐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서게 됐는데 막상 올라가니까 이게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5,000명이 갑자기 함성을 막 지르니까 이게 내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가 뭔가 약을 하면 뭔가 하이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 이런 느낌일까? 약간 그런 것처럼 뭔가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그래서 그 몇 곡을 연주하고 나왔는데 내가 뭘 연주하고 나왔는지 지금도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고 기분이 좋기도 하고 뭔가 내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딱 한 번 짧게 경험했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5,000명이 아니라 1, 2만 명, 3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고 그 사람들을 통솔했고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인솔해야 되는 역할을 했던 제자들인지라 여러분, 뜬구름 속에서 살았던 거예요. 뭔가 내가 된 것 같고 뭔가 내가 큰 사람인 것 같고 예수님이 대접받으면 제자들도 함께 대접받으니까 그랬던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과연 오늘 본문의 제자들만 가지고 있는 생각일까? 이런 생각이. 오늘날 교회는 말로는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 정작 주님을 교회의 가장 꼬리칸에 한 구석에서 주무시도록 놔두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면서 교회 예배 드린다고, 그러면서 뭐 해보겠다고, 그러면서 부흥시켜 보겠다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제자들과는 또 다른 의미의 두려움이 저에게 갑자기 엄습해 왔습니다. 예수님, 그동안 우리 소망의 언덕교회 세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이제 우리만 믿고 좀 쉬셔요. 이래봬도 우리가 이쪽 분야에서는 나름대로 전문가들이라니까요. 목사, 신학대학교 나와서 꽤 경험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예전에 섬기던 교회들에서 다 나름대로 한가닥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이제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 저기 유아실에 따뜻하게 보일러 켜드릴 테니까 거기 좀 주무시고 계세요. 혹시 이런 모습이 저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있지 않을까 갑자기 두려워졌어요. 그러면서 생각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만난 풍랑은 눈에 보이는 바람이잖아요. 거센 물결이잖아요. 배 안을 덮은 물결이잖아요. 그러나 그게 풍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잠들게 한 그들의 오만이 풍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에요. 교회가 오만에 빠지면요,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합니다. 함께 일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그냥 재워두는 겁니다. 어쩌면 그것이 풍랑이고요. 어쩌면 그것이 진짜 교회가 닥친 재앙일지 몰라요. 주님과 함께 있지만 주님이 주무시고 있는 교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과연 그 교회가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교회에 부흥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교회의 전형을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다급해진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고물러 가서 자신들이 재운 예수님을 다급하게 깨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 속에서 제자들의 믿음이 보입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생님이요.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에 제자들이 오르기 전까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동안 어떤 역사들을 봤는지 알아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사건을 봤고요.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는요, 수도 없이 봤습니다. 심지어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그런 권능을 나눠줬어요. 중풍병자를 고쳤어요. 중풍병자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암병이나 에이즈 같은 그런 병이에요. 그런데 그런 병을 고쳤어요. 나병 환자를 고쳤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내리신 병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낫게 했잖아요. 그러면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낫는 나병을 예수님이 치료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는 뭔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더 특별한 관계겠구나라고 하는 거 생각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직 예수님을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으로까지는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에서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볼 수 없으세요. 이제 깨어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39절에 바람을 꾸짖으시며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더라.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에피티마오는 우리가 어떤 잘잘못을 따질 때 너 왜 그랬어 임마 하고 하는 그런 꾸지람이 아니에요. 그런 꾸지람이 아니라 명령어에 속합니다.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쫓을 때 거기서 나가라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그때 하신 쓰인 말이 에피티마오예요. 그러니까 바람과 풍랑에 명령한 거예요. 잠잠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바람이잖아요. 사람도 아니고 풍랑이잖아요. 여러분 어느 정도 권위가 있는 사람이어야 바람에 대해서 풍랑에 대해서 명령할 수 있는 거죠. 어느 정도 권위가 있으면 이런 게 가능한가요? 미국의 대통령 정도 되면 가능합니까? 아니면 북한의 김정은 같은 독재자 정도가 돼야 가능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오직 어떤 권위자만 바람과 풍랑에 대해서 명령할 수 있어요? 바람을 만든 분이, 풍랑을 만든 분만 명령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명령했고 바람과 풍랑이 아주 잔잔해졌다 해요. 그냥이 아니라 아주. 명령을 들었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바람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풍랑을 만든 창조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광경을 본 제자들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 한다는 말이 뭐예요? 39절에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놀라야 할 포인트가 있어요. 놀라야 할 포인트. 어떤 포인트에서 우리가 놀라야 될까요? 바람과 풍랑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에 놀라야 될까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야 될 포인트가 아닙니다. 이건 생각해 보세요. 당연한 짓이죠. 왜? 예수님이 바람과 풍랑을 창조하셨으니까. 너 내가 만들었잖아. 너 그만해. 가만히 있어.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이치죠.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정말 놀라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그동안 동고동락한 사람들이 아직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르고 있다는 게 놀랄 일이에요. 그들의 고백이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별 볼 일 없는 남자 주인공이 있는데 우리가 드라마가 시청하는 과정 가운데 드라마를 보는 그 시청자들은 모두가 아는 거예요. 이 별 볼 일 없는 주인공이 사실은 이 기업의 회장님 아들이다. 알아요. 근데 누구만 모릅니까? 옆에 있는 모든 시청자들은 아는데 여자 주인공만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 어때요? 보는 시청자들이 복창이 다 터져. 그런 답답함이 여기서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목회의 현장에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수년을 성도와 함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했어요. 그분이 기도 제목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목사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는 게 보여요. 근데 그 보이는 걸 누구만 보냐면 저만 보는 거예요. 나는 상관이 없는데 내 앞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앞에서 일어난 일인데 근데 정작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앞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이 세상을 창조하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창조자이신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주님을 창조자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말씀을 주시는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여러분, 내가 주님을 정말 내가 오늘 주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빠가 주님이라고 하니까, 엄마가 주님이라고 하니까 그냥 주님이라고 한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 그리고 나를 창조한 하나님,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임을, 그런 주님임을 내가 믿고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내가 고백하는 주님은요, 오늘 제자들이 선생님 빨리 일어나세요 라고 한 그 선생님이라는 고백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고백은 어디에 있길 원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풍랑과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 우리의 삶을 되짚어 봤습니다. 주님,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동행해 주셔서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방향에서 아버지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풍랑을 만날 때 주님이 우리 교회의 한켠에서 주무시고 계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혹은 우리가 아버지 주님을 주무시도록, 주님 그렇게 아버지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외치는 표처럼 아버지 성령 충만함에 아버지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하는 주님이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구원한 분이시며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알고 고백하는 진정한 고백이 우리의 예배에 가장 먼저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